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껴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본래 교회 절기력으로 하면 부활주일인데 저희 교회는 우리가 다시 모여서 부활절을 지키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부활주일을 지내는 온라인으로 하는 교회들도 있고 또 모이기 위해서 힘쓰는 교회도 있는데 저희는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다시 모일 때 함께 기쁨으로 부활주일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요, 미련한 청개구리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삿밥에만 관심이 있다, 제삿밥에만 관심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사가 당시 오랜 시절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는데 배고픈 시절에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특별히 어린아이들은 이 제사 후에 나오는 음식,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지요. 그래서 최고의 음식을 접할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 것 되게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엄마 아빠들은 고생도 하기도 하지만 아이들은 그 제삿날을 굉장히 기다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집안이 잔칫날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의미인지는 잘 아시죠? 본래의 의도는 상관이 없이 그 외의 것들에, 주변의 것들에 관심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사법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어디가 요즘에 제일 많을까 봤더니 결혼식장입니다. 결혼식장에 가면 결혼식 안은 텅 빕니다. 근데 어디에 사람들이 제일 많으냐? 봉투 내는데 줄 서고요. 그 다음에 밥 먹는데 줄 섭니다. 그리고 결혼식장 안은 텅텅 비는 경우도 있고요. 예식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방송이 자꾸 들어오십시오 그러지만 사람들은 아무도 그에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안에를 들어가 보면 중요한 사람들만 있어요. 보통 가족들, 그 다음에 진짜 친구들. 그래서 요즘 말로 찐들만 남아 있습니다. 찐. 진짜 가족들, 진짜 친구들, 진짜 위로하고 또 축하해주러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남는다는 얘기지요. 제사와 제사밥에 대한 속담은요, 현대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망해가는 유다 왕국의 백성들은 제사보다 제사밥에 훨씬 더 관심을 두고 있었어요. 망해가는 유다 백성들, 유다 왕국이 제사밥에 관심을 두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끊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제사의 의미도 잘 모르고 또 이유도 없고 그저 맹목적으로 자신들이 이미 버린 여호와를 제사하면서 그에게 빼낼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예루살렘을 지켜주고 또 성소라고 불리우는 곳, 이곳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계속 살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매일 기대하고 기도하고 소원을 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으셨던 거예요. 유다 왕국의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셨고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말씀하십니다. 쳐내기로 하신 것, 유다를 이제 쳐내기로 하시고요. 버리기로 마음을 먹으셨는데 그것을 갖다가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세요. 2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을 그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울러 먹으라.
아울러 먹으라. 아울러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사파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싹 다 모아서, 긁어 모아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희생제물이고 번제물이고 니네가 싹 긁어서 먹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미에는 어떤 의미가 또 들어가 있느냐 하면요, 제거하다, 파괴하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제거하다, 파괴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희생제물이고 번제물이고 싹 다 긁어 먹어서 이거 다 없애버리고 파괴시켜버려 이런 의미예요. 예,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한번 따져보면 아는 것이 희생제물이라고 하는 것, 여기에 보면 희생제물과 번제물을 같이 먹으라 이렇게 하는데, 희생제물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기본적인 것은 뭐냐?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오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근데 내가 죄인이어서 그 대가는 뭐냐? 죽어야 되는데 사람이 그때마다 죽을 수가 없으니까 대신할 것들을 가지고 와요. 소고, 양이고, 염소고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에 희생을 드리는 거예요. 예, 소, 양,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것들에 희생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희생을 드리고 나서 예, 기름과 피는 다 제거하고, 예, 똥은 다 제거하고, 그리고 나서 제사한 다음에 그 제사한 고기를 예, 정해진 곳에서 제사장과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 거예요. 예, 해가 지기 전까지 해서 다 먹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 예, 희생이 끝났고, 그래서 죄의 속죄가 있었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는 의미에서 그 회복을 의미하면서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예,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후에 예수님도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죠. 그래서 유대인들도요,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식사의 규례가 굉장히 엄격한 이유가 뭐냐? 그 식사도 역시 예, 음식을 먹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좋은 교제를 갖다가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좋습니다. 하나님, 이 음식을 우리가 계속 먹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뭐 이런 의미이지요. 그래서 식사 규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식사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닦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음식들도 굉장히 순결한 것을 먹어야 되고, 뭐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번제물은 좀 다릅니다. 번제물은 뭐냐 하면 전체를 불살르는 거예요. 예, 희생제물이 올라간 그것에 번제물은 전부 다 태우는 것이죠. 전부 다 태워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그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올라갔습니다. 이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이 의미를 가지고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리는 것이 번제물이거든요.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차이가 뭐냐? 희생제물은 우리가 드리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번제물은 하나님께만 온전히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니네가 희생제물하고 번제물을 다 싹 다 긁어 모아서 다 없애버리고 다 먹어서 다 치워버리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다 먹고 치워버리래.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화가 많이 나셨거든요. 예, 그 이유를 갖다가 22절부터 설명을 하는데, 예, 이렇게 약간 오해를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요, 사실은 22절에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애굽 땅에서 낼 때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말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할 때에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희생제물을 이렇게 해야 되고 번제물을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제물을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해요. 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뭐냐 하면, 우리 성경에 보면 사실은이라고 되어 있는 이 번역이 된 단어가 없어요. 예, 키라고 하는 이제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을 할 땐 그냥 그러나 이 정도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 너희들이 다 먹으라. 그러나, 예, 그러나. 그러니까 이 사실은 때문에 우리가 좀 헷갈려 하거든요. 예,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예,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레위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율법과 희생제사와 규례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분명히 희생제물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번제물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아주 선명하고 디테일하게 아주 세심한 것까지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모든 명령의 끝에 한 줄이 다 들어갑니다. 예, 한마디씩을 꼭 들어가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러한 규례를 지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나를 기쁘게 하는 제사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 형식의 이유는 뭔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니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는 이유의 가장 본질에는 뭐가 있느냐? 내가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예배의 형식을 잘 따라가는 것이라는 거지요. 뒤에 나오는 내용의 요약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내가 명령한 것을 하나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끊임없이 출애굽 이후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내 이야기를 했는데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를 않는구나. 등지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등지고 있구나. 종합해보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희생에 대한 규례를 주신 것은 그 형식과 함께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철저하게 순종하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지요. 백성들의 회개와 되돌림의 양식을 알려주신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내가 너무너무 기뻐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실망하고 안타깝고 어려운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 결국 형식이 중요하지만, 형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규례를 주셨을까 하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는데 거기엔 뭐가 있느냐? 순종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바로 사울 왕이지요. 하나님이 되게 좋아하셨던 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왕을 하나님이 버리시고요. 두 번째 왕으로 다윗을 세우셨어요. 예, 하나님이 사울을 갖다가 버리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불순종이에요. 예, 불순종입니다. 아각을 진멸하기를 원하셨거든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말렉의 왕 아각을 죽이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이 아말렉과 아각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죄예요. 하나님께 도전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었던, 그래서 진멸한다는 것은 아주 완벽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전쟁을 치르고 나서 보니까 예, 거기에 굉장히 좋은 아주 튼실한 소, 양, 염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 죽이기가 너무나 아까웠어요. 그리고 아각도 그냥 여기서 바로 죽이기보다는 내가 승전을 해서 돌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아각을 잡았다 한 다음에 후에 죽여도 별 차이가 없겠죠. 하지만 이것을 잘 이용을 하면 사울이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이런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아각을 살리고요. 좋은 짐승들은 다 살려뒀습니다. 예, 나중에 사무엘이 와서 묻지요. 왜 이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들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제사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줄 알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어요. 내가 제사 드리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이때 사울을 버리셨어요. 그러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예, 순종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야 돼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들으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아주 굉장히 자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세요. 예,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따라가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가면 너희가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우리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복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복이 뭐냐? 정의가 없어요. 복이 뭘까요? 그냥 잘 되는 건가요? 예, 가을이 봄이 되면은 이렇게 대문에다 붙여놓으면 복이 들어오나요? 베개맡에다가 복이라고 써놓으면 복이 들어오나요? 숟가락에다가 밥그릇에다 복이라고 써놓으면 복이 들어오나요? 그런 것이 아니죠.
예, 복에 대한 정의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이 시작이 되는데, 예,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복을 소유한 사람들이 어떠한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뭐 때문에 복이 있느냐? 그가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인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복들이요, 이런 것들입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것, 위로를 받는 것,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 배부른 것, 그리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이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예, 돈벼락을 맞아서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아주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큰 집에서 살게 해주세요. 이러한 복을 주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계시나요? 이것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예,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어야 이것이 복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 안 슬픈 게 복이 아니고요. 슬플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한 번도 안 슬플 수 있나요? 한 번도 실수하지 않을 수 있나요? 실패를 경험하지 않을 방법이 있나요? 없어요. 단언컨대 없어요. 안 슬플 수 없고, 실패하지 않을 수 없고요, 실수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때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슬플 때에, 그렇지, 네가 슬프지, 실패했을 때에 위로해 주시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그 다음에 슬플 때에 그것을 일어나서 다시금 행동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 하나님의 위로를 갖다가 누리는 것,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나요? 땅의 기업, 엄청나게 우리가 좋아하는 거예요. 부동산 얘기하나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업은 뭐냐요? 우리가 노력으로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받는 것이 기업이에요. 땅, 그거 역시 하나님의 기업이죠. 예, 성경에서는. 그 다음에 자녀, 다 마찬가지예요. 땅의 기업을 갖는다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소망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소망이 없어서 꿈이 없는 세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주시는 꿈이 없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이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다면 여러분 복 가운데 거하고 있는 거예요. 누리세요. 그 일들을 누리십시오. 배부를 것이라, 이거 역시 자족을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이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것이지요. 자족하는 것, 복이지요. 배가 불러서 과식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내가 자족할 수 있는 것, 배부를 것임이라, 자비를 하실 것이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긍휼이 자비라는 뜻이잖아요. 뭔가요? 사전을 찾아보면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이 여기는 마음이에요. 내가 이웃들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깊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아주 가엾게 여겨주신다. 이웃에 대해서 풍성한 공감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복인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복이에요. 뭐가 복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위로해 주시는 것, 그리고 소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족을 배우는 것, 그리고 자비를 배우는 것,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받는 것. 예, 하나님의 아들이라. 야, 얘 교회 다니는 애래, 이게 아니고요. 아, 얜 참 그리스도인답구나. 이것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에는 이스라엘이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절대로 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그들이 자신들의 뭐를 따라간다 그래요? 예, 하나님의 말씀엔 절대로 귀를 기울이지 않고 악한 마음과 그 다음에 완악함을 갖다가 따라간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늘 등을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친구들과의 관계가 멀어진다. 또 누군가 관계가 멀어진다. 이건 왜 시작이 될까요? 뭐 때문에 친구들과의 관계가 멀어질까요? 여러분 진짜 친구, 우리 자주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예, 10년 만에 만나도 어제 본 듯한 친구. 이게 진짜 친구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왜 이것이 쉽지가 않으냐 하면 공감할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10년이나 떨어져 살았으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고생을 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공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10년 만에 만났는데도 너무 반갑고 막 할 말도 많고 이러면 진짜 찐이죠. 친구들과 멀어지는 이유는요,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이 달라지고요, 생활의 패턴이 달라져요. 예, 근데 사실은 어려서부터의 친구들이 계속 같이 있으면서 예, 생활의 패턴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사는 삶의 스타일들도 달라지고 생각의 스타일들도 달라지고 막 이렇지만 모이면 예, 또 함께 좋단 말이죠. 그 이유는 뭘까요? 서로가 공감하기 때문인 거예요. 서로를 인정해주고 아 그렇구나 얘는 이랬었지라고 잘 이해해주고 함께 예, 나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관계는요 사실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가족과도 마찬가지고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이래줄 때에는 서로 관계가 굉장히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또 힘들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 공감이라는 것이요, 어느 한쪽의 노력으로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 어느 한쪽만으로는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상호간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상호간에. A와 B가 만나면 A가 B를 이해하고 B가 A를 좋아하고 이래야 서로 공감이 되고 그래야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죠. 한쪽만 계속해서 하는 것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요 늘 노심초사하시면서 바라보세요. 끊임없이 바라보세요. 그리고 백성들이 늘 예, 어떻게 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이고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바라보시고 계시는데 문제는 뭐냐? 그 상대방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등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쳐다보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점점 멀어지는 것이지요. 왜 그러나요? 하나님의 의도에, 하나님의 말씀에 공감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공감하려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늘 그렇게 공감에 노력을 하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증거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내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끊어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지 않은 이유가 뭐냐? 못된 마음 때문에, 그들의 완악함, 고집 때문에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악한 마음의 꾀와 악한 고집, 이것을 꺾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이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예, 답을 잘 정리해놨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첫 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귀하고 빛나게 여긴다 이런 뜻이에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요. 우리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을 가장 빛나고 소중한 분으로 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공감이죠. 그분과 만나는 것이 즐거워야 되고, 예, 그리고 그분을 보는 것이 즐거워야 되고, 그분께 아뢰는 것이 즐거워야 되고, 만나려고 계획하면 설레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처럼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는 이 시기가 너무너무 슬프고 괴로워야 한다는 것이지요. 제가 제일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 익숙해져서, 이렇게 따로따로 모이는 것이 익숙해져서 예, 많은 학자들이나 목회자들도 두려워하는 것이 이겁니다. 교회가 연약해지고 예, 잘못된 길로 흐르지 않을까. 하지만 하나님을 잘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꾸 함께하지 못할 때 더욱더 절실해지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예, 연애하다가 군대를 간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가 얼마나 절실하겠어요.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목소리라도 듣고 싶고 글씨라도 보고 싶고, 그래서 옛날엔 편지도 쓰고 뭐 여러 가지 틈만 나면 어떻게든지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뭐 2말 3초라고 그러는데 일병 말 상병 초쯤 되면 뜸해지죠. 그게 뭐예요? 서로의 공감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헤어짐의 수순을 밟아가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즐겁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처음에는 편지 쓰는 것도 막 설레이고 막 이러다가 그 즐거움을 놓치는 것이죠. 왜 즐거움을 놓칠까요?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즐겁지 않을까요? 왜 점점 즐거워지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즐겁지 않다. 이것은 내가 철저히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곳에 놓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영화롭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가장 더할 나위 없이 귀하고 빛나게 여겨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사 밥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즐겁지 않죠. 예배하는 것이 즐거워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회생활을 하면서 접대하는 것과 비슷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접대하고 싶어요. 유다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원해놓으신 쭉 룰대로 그 룰을 어기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좋지 않아서 실제로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다는 것이에요. 마음은 없는데 몸은 계속해서 열심히 합니다. 접대하는 거죠. 여러분 사회생활하면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접대라는 게 뭐죠? 내가 원하는 것을 갖다가 얻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거예요. 내가 그 당사자를 갖다 좋아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좋아하지 않아도 돼요. 엄청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싫어하지만 그 마음을 꾹꾹 참고 숨겨놓고 뭐 하는 거예요? 웃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맛있는 걸 먹여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더 힘들면 어떻게 하나요? 옳지 못한 일까지 해가면서 접대하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해줘서 내가 뭔가를 얻어내고 싶어 하는 거죠. 그 사람을 존경하거나 그 다음에 그 사람을 갖다가 좋아하거나 하지 않아요. 접대한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좋아하지 않지만 하는 거예요. 좋아서 한다 그러면 그 사람과 함께 즐기는 것이 되겠죠. 근데 그 사람은 싫어하는데 내가 골프도 쳐줘야 되고 함께 마셔줘야 되고 함께 먹어줘야 돼요. 이것이 바로 접대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접대를 했는데 결국에는 계약은 딴 회사랑 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나쁜 새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새끼 나쁜 놈이야. 다 얻어쳐먹고 그리고는 지는 지 할 대로 다 한다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똑같아요. 하나님께 접대하다가 그 접대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주셔야 되거든요. 자기가 생각했었던 복이 있어요. 부자도 돼야 되겠고 아이들이 공부도 잘해야 되겠고 내가 건강도 해야 되겠고 뭐 이래가지고 내가 열심히 접대하는 거예요. 접대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뭘 하나요?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때로는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 접대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면 어휴 내가 이것도 하고 이렇게도 했는데 하나님 안 주시네. 어휴 나쁜 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의도를 잘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망해가는 이 유다 왕국에 선포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나님이 높이는 것이 우리의 참된 즐거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한다 모이는 것이 그저 접대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참 마음을 가지고 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공감하고 소통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성도들이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백성들은 예배가 살아야 성공하는 겁니다. 주의 백성들은 예배가 살아야 인생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예배한다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모여서 그저 잠깐 동안 같이 있는 것 아니라고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렸었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내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되고요. 그것이 즐거워야 하는 거예요. 접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빼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미련한 청개구리처럼 끊임없이 반대로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등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과 공감하며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